수술이 끝나면 마취가 풀려진 다음에 예, 깨어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다음 치료를 받으면 내 몸이 건강히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성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취 수술을 받아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혹시 이 마취에서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수술을 받다가 다시 세상에 못 깨어나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한쪽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런데 나는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마취의 효력을 믿는다. 그리고 수술의 효력을 믿는다. 이건 이성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또 한 마음은 내가 이 마취됐다가 못 깨어날 수. 이 마음은 지금 감정과 상상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이 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감정과 이 상상력이 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예화는 옥스퍼드 출신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 사용했던 학술적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두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한 마음, 이성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한 마음은 잘못될 수도 있다, 못 깨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서 이겨나갈 것이 오늘 7가지를 생각할 것. 첫 번째는 시선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한 백화점에서 이 옛날 백화점 얘기입니다. 이 고객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속력이 느리다는 것.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속력을 빠르게 하려면 그때 당시 이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더랍니다.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 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청소하는 그 백화점 청소하는 한 이 아주머니가 그 간부에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거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백화점 엘리베이터에는 읽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거울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로지 다음 층 그 높은 층까지 도착할 때까지 너무 지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속력을 빠르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 뭐 볼거리를 이렇게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속력 늦는다고 전혀 고객 민원 안 들어올 겁니다. 간부 회의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야기라서 권위는 좀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가 이 POP를 설치하고 거울을 고객 민원이 뭐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만 바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바닷물이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 바람과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의 감정이 임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은 그를 믿음에서 끌어내려서 바닷물 속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함께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두려움의 감정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세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시가 나왔지만 시편 23편을 따라갈 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의 시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느냐?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이 풀만 바라보다가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 이런 것들로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002년 7월 가이드포스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알렉산더 플루머라고 하는 분이 실제 자기 사례를 실었습니다. 이 사람은 65세에 건강에 몸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전립선 암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셨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전립선 암에 대하여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부친께서도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삼촌도 전립선 암으로 떠나셨고 사촌 형도 전립선 암으로 떠났어요. 세 명, 한 집안에서 한 가게에서 세 사람이 전립선 암으로 떠났는데 자기가 전립선 암이 또 온 거. 정말 못 견디겠더라. 그런데 이분이 시선을 갖고 전립선 암에 걸리면 죽는다. 아버지도 죽고 삼촌도 죽고 사촌 형도 죽었다. 이 시선을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죽는 건 죽을 때 되면 죽지 사람이 어떻게 안 죽겠어. 죽을 때 죽어도 좋으니까 절대로 저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만 두렵지만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 죽을 때 죽는 거하고 전립선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의 감정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암이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2002년 7월호 가이드 포스터에 실제 실려진 이 실제 간증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감정이 강력해지고 그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두려움의 고통의 감정이 우리를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봤다면 못 이겼어. 12정탐꾼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2사람을 쓰셨고 그 10명은 설득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셨던 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됐겠냔 말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이 너무너무 강했고 그 두려움의 감정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두려움만 있어. 이건 두려움이 원래 강해서 그럼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은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안 믿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죄다. 그러므로 나에게 언젠가 두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취하여야 할 조치입니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영국에서 이 양들을 많이 방목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그 양들 털 속에 그 진딧물 오만 벌레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약을 스프레이 정도 뿌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강한 목욕탕, 소독약을 아주 강하게 풀어놓은 목욕탕에다가 양을 집어 던지는. 그러면 양이 거기서 막 살려고 헤엄을 치고 막 머리까지 잠겼다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 소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채찍도 때리시고 징계도 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에 빠뜨리실 때 이제 난 죽는 거구나 라고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내 능력으로 살아들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다시 또 하나님께 왔다가 조금 더 살만하면 또 다시 갔다가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습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보다 훨씬 더 잘못된 생각으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 얼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동차를 잘 운전만 하면 이 자동차처럼 편한 그런 자동차가 기계가 없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사정할 일도 없고 그냥 나 가고 싶은 대로 오고 싶은 대로 오며 그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드리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찬양도 듣고 정말 자동차처럼 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 운전이 서툰 분들은 그 자동차가 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앞차, 뒤차, 두려움,
양옆차에 대한 두려움, 차선 이탈할까의 두려움, 시로 못 볼까의 두려움. 근데 이게 운전이 아주 너무 능숙해지면 그거 다 지켜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들을 거 듣고 쉴 거 쉬고 기도 드릴 거 드리고 너무 좋은 자기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통제만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못 태어났다면 사랑의 관계성자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 추억이라는 거 이런 거 다 못 느낀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걸 목격하게 되고 추억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통제를 못하면 이 감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 감정 때문에 감옥 가고 평생 못 나오고 이 감정 때문에 흉악범이 되고 이 감정 때문에 프리마가 되고 이 감정 때문에 깡패가 되고 도둑이 되고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감정을 통제하게 만들어서 잠언에 여러분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얼마든지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이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을 전부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미래가 기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온통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모든 게 다 기회예요.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을 잔뜩 사로잡힌 사람은 내일 해야 될 일을 또 끌어다가 두려워합니다. 내일 해야 될 일을 끌어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네가 해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빼앗겼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한 보울원님께서 한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지을 거나 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동이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라. 너무 한 방울만 네가 조금만 몸을 흐트러뜨리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을 만큼 담아.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와. 그래서 이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온 동네를 돌아왔는데 원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아무것도 못 봤어. 왜 못 봤느냐? 물 넘칠까 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내용을 바라볼 시간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내가 세상에서 다 없애주겠다. 그게 아니란 말.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한두 끝도 없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걸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울 상황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달 동안 기다리는 불뱀들이 있습니다. 이 불뱀은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신명기로. 딱 머리만, 그 사막에서 머리만 내놓고 한 달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립니다. 무서운 뱀이죠. 독뱀이죠. 그런 뱀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그 사막에서 지켜준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이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는 너무 과거에 아픈 상처가 트라우마가 많아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지나간 기억을 다 지워주겠소. 그러면 당신의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도 다 잊혀지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고 싶고 그걸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화재 조심, 이 자물쇠 잘 잠그는 조심, 자동차 안전 조심, 높은 곳에 가서 떨어지지 않는 조심, 물속에 들어가서 조심.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편도체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두려움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의 기능을 없애버려서 아예 무서움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잘못된 악한 두려움, 조심도 안 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는 없어. 두려움은 원래 선용해야 되는 건데 잘못 사용을 해서 우리 인간이 형벌을 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을 바꾸면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허용하시는, 왜 내가 이렇게 두렵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붙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상황, 자기가 두려움 쪽에 서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두려움에게 방치하시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맛있는 먹을거리를 한뜻 줬는 거예요. 안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게 살아야 돼? 라고 하소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나쁜 감정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기도와 간구가 없는 평강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담대함만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라는 기능이, 아무것도 의지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 떠셨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두려워 떠신 건 아니고, 예수님에겐 두 인성, 이 인간의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그 특징으로 두려워 떠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올 때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걸 막 심리적인 원칙이 뭐냐,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뭐냐,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일주일마다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어느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괴롭히겠어요? 수시로 괴롭히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괴롭히겠어 우리를.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감정에 와서 맞부딪혀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혼돈시키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전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건 마귀가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도 방법인데, 시편 34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울 때는 너무 고상하게 기도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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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장군이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 전날 이 병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고쳐서는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마치 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에 나가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웬 노인. 한 그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기차 타려고 하는 청년이 자세히 봤더니 대통령이시더라. 그래서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때 맞아. 자네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기차 타기 전에 커피를 나눠주는 것. 이 장군이 그 보초서는 이 두 보초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전쟁이야. 지금 마음이 어떨까? 한 병사는 장군님 저는 걱정 없어.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막 이 또한 보초병사는 화시나무 떨듯이 하면서 저 너무 무섭지. 그러다 장군이 얘기한 것, 사실 나도 무서워. 그런데 이건 전쟁이라는 건 꼭 이긴다는 전제 하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자네가 믿어줘. 난 자네가 너무 이해가 돼. 그렇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다가올 때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드려 버릇해야 돼. 이 두려움을 내버려 두고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게 아드레날린이 과다 방출이 돼. 정상적이지 못한 혈압, 정상적이지 못한 체온,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두려움이 망가뜨. 병원에 가보면 증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린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 그러나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수면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미국은 조 단위로 팔린다. 그런 극성제 계열이. 다섯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은 내가 무엇이 더 강하다고 믿느냐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두렵다라고 강하다고 믿으면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판별 기준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두려워하는 쪽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쪽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 그러므로 내가 문제를 향하여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배후에 있는 세력을 더 두려워하고 강하다고 믿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칠지라도 천만인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병사를 다 떨고 사울까지 다 떨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나가서 싸워서 물맷돌 하나로 이겼던 것입니다. 물맷돌 6개 들고 나가가지고 5개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6번째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시기 전까지 전부 방에서 문 잠궈 놓고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8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도 그 두려움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물고기 잡으러 갔었단 말. 밤새 물고기 못 잡고 그 열심히 그물을 왼쪽에만 던졌더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가지고 153마리 잡았던 거, 그리고 조각 먹였던 거, 그렇게 무능하게 천저하게 두려워 떨던 그 베드로 이하 다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강하게 이야기했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리고는 그 잡아서 옥에 갇히는데도 열심히 복음을 외쳐가지고 믿는 사람을 수천 명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면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그런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두렵거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강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더 강하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가 더 강하고 문제에다 힘을 씌워주고 그래서 지금 두려운 것이란 말.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판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 끝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다정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두려움의 분석을 잘 해보면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온전한 사랑에 의하여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더 뛰어들어가서 사랑하면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것도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게 되고 두 가지를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만 보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 잃어버릴까 봐 덜덜덜 떠는 것도 보호를 못하고 보존을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 그리고 형벌은 형벌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러므로 내가 사랑 안으로 빨리 뛰어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사랑 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충분히 다스릴 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두려움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두려움 하나도 극복할 수 없도록 이 세상에 나약하게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에 두려움을 극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